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사신 주님, 또 다시 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광의 주님께 또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낯을 뵙는 우리 교우님들도 계시고 또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각기 계신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교우 여러분,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기념하며 주님께 존귀를 드리는 부활절 이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정성을 주님 받아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사 다시 사신 주님께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께 가장 크신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같이 우리 16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먼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지난 세월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고난의 기간에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시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숨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 우리 참회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사랑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고난 받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죄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의 기간에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의 사랑을 주님 받아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숨은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흐르는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거룩한 감격과 기쁨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은 허물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잠기며 부활의 주님 그 부활하신 능력과 권세로 충만케 하심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164장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15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는 분들은 신약성경 246쪽쯤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정부와 또 우리 서울시, 또 우리 광진구, 또 우리 자양동, 또 애쓰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께, 그리고 또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료인 여러분들께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하시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의 날,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 예배하시는 곳곳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지만 찬양들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전원 다 또 마스크를 쓰시고 다 이렇게 또 널리 이렇게 1, 2층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찬양을 드리시나 제가 궁금한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 경배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다시 사신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릴 날입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성전에 오늘 모처럼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흩어져 앉으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부활절 정말 주님께는 가장 큰 영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삶의 핵심이요 영원한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전 주님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이후에 바로 세워진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메시지가 그 강조점이 다소 변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가장 중심된 메시지의 주제는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의미와 그 능력과 은혜는 무한하시죠. 무궁하시죠. 그래서 주님 부활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또 많은 설교가 필요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어떤 해에는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시는 길에 두 제자와 함께 가셨던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오늘 새벽 부활절 새벽 예배 잠시 전에는 이제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마리아가 사실은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뵈려고 갔었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새벽 성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주님 부활의 열매를 어떻게 또 말씀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 부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그 열매는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 부활의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부활절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교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셔서 웃으시는지 인상 쓰시는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활짝 한번 웃어보시죠.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크게 한번 기쁨의 웃음으로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절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그러나 나 위에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나서 그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흐르는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우리 그 남은 모든 삶에 우리의 기쁨 이후에 부활의 감격의 이 찬양 이후에 흐르는 눈물 이후에 과연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길겠습니다.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 주님 부활하심의 열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잠시 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대로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의 확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이미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지만 또한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는 새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맺으시는 그 부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시는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부활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한번 이 구절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곧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부활의 의미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열매는 바로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존재하므로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이 이제 우리의 죽음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에 이르게 될 때, 바로 그 주님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전 번역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오늘 바울 사도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주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후구절절히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럼 행함은 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냥 행함으로 삶은 경우에 따라서는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좀 세상도 즐기다가, 그러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1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거니까 죄를 더 많이 지었다라면 더 많이 용서받고 은혜 더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은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다소라도 즐거움일 수도 있었습니다. 좋아서 행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나 위에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전에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좋아했던 그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화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좋아서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죄가 점점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깊은 곳에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것을 도와주시고 힘주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끊임없는 권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뭐 좋은 거 내가 사줄게. 그리고 이제 돈을 주었습니다. 가서 빵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껌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누가 사주신 겁니까? 할아버지가 사주시고 할머니가 사주신 거죠. 돈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걸 사러 가게로 가기는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가서 사와야 되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의의 길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를 등지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는 나의 부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언젠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이미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부활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부활은 오늘의 현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부활의 생명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해 가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 부활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단 우리가 그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사야 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길을 걸어가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에는 나밖에 모르던 자기중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수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6주, 오늘 7주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히려 이 기간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더욱더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일터로 주님이 파송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여러분 흩어져 있고 예배하는 곳곳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수고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해라가 복음이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복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이야기. 우리가 알거니와. 3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십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이제는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사는 거듭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예수 부활의 열매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는 행함 속에 우리의 삶이 완전해져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삶은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미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 가운데, 순결함 가운데, 섬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성장해 가며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며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스크는 쓰셨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는 자에게 날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살아납니다. 옛성품이 일어납니다. 정욕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욕심과 탐심이 다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찌하든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도록 어찌하든지 날마다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지만 현실의 삶 속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이니, 어찌하든지 예수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자에게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로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드디어 삶의 현장에서도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은 앞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장래, 큰 비전의 삶이 있죠.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부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온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또 우리 학교들이 또 초등학교 아직 개학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개학하고 수업들을 하게 되는데 삶의 현장이죠. 또 경제적인 또 일터, 직장, 생업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입하신다는 표현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손길로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현장에, 내 육체의 질병의 아픔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의 장래에,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옛 생명으로만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현장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환경의 어려움이고 내가 허덕이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그 크신 뜻이 있구나. 이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가정, 똑같은 일터인데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맞닥뜨립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현실, 새로운 현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낙심이 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현실을 보는, 삶의 현장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고, 나는 약하나 환경은 너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이 긴 믿음이, 이 믿음을 따라 바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전 번역에 보면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바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가정에, 생업에, 그리고 물질의 현장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들 학업 또 공부, 그리고 앞길을 열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기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강조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즉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서 나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졌다. 예수님 죽으심과 같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장사되었나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비로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되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똑같은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따라가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과정이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승리의 삶, 영광의 삶, 부활의 영광과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 장사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된 자로서 장사된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그러면 죽기는 했는데 부활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증오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탐심이 막 생깁니다. 아니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누르고 정욕을 이기고 힘쓰며 의의 길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속에 막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려고, 분노를 이기려고, 탐심을 이기려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 애는 쓰는데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애는 쓰는데 아직까지 그 정욕을 이기고 할렐루야 나는 자유합니다.
탐심과 분노를 이기고 할렐루야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막 이런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아직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고 견디긴 하는데 아직까지 기쁨은 영광은 나타나질 않아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경제적인 삶이나 특별히 육신의 질병, 우리 많은 우리 환우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뜻이 계시겠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보려고는 하는데 문제는 해결과 능력, 부활의 생명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라고요? 장사된 기간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장사된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조금 견뎌보다가 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도 않는구만, 뭐 자유함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구만, 뭐 삶의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구만, 뭐 그리고 또다시 죽은 자로 돌아가 버린 내가 살아있는 자로 돌아가 버린,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이 살아있는 자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실패합니다. 인내가 얼마 가다가 중단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바로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엇을 믿는다고요? 살 줄을 믿노니.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은 장사된 기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어디는 멀어요? 가나안은 멀고, 애굽에서 먹던 그 우상의 제물들은 다 이제 안 먹고 떠나왔는데 아직 광야에서 만나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중간의 기간이 필요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이 장사된 기간. 바로 이 기간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8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장사된 기간. 정욕이, 탐심이, 분노가, 미움이, 낙심이 너무 이기기 힘들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부활을 믿지만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바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 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이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하늘로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과 내 스스로 의지로 행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권능, 이기고도 남음이 있고 오히려 하늘에 속한 기쁨과 감동과 그 충만함으로 넘치게 될 그 부활의 영광,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하고 장사된 기간을 끝까지 인내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망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승리케 하실 것,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면의 죄의 성품과 유혹을 이기고 견디며 마침내 부활의 그 아침까지, 곧 부활의 생명이 나의 내면에 가득하게 권능으로 나타날 그때까지 장사된 기간을 인내하며 견디고, 두 번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암흑을, 이 어려움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고난의 기간을, 바로 이 환경의 암흑을,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월조차도 우리가 이 환경의 암흑을 이기고 축복의 그 아침이 이제 곧 올 것을 믿으며 장사된 기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축복으로 가득할 그때까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장사된 기간을 견디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길입니다. 장사된 기간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부활의 영광의 그 순간까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견디며 이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자막이 세 가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열매, 우리 주님 부활의 열매, 1번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바꾸어 가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장사된 자로서 인내하며, 그 다음 두 가지, 여기 자막은 없겠습니다만은 장사된 자로서 인내하며, 첫째는 우리 내면의 성품에서 죄악을 이기고,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맺도록 장사된 기간의 그 인내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절, 이 영광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절 지나가면서 이 기쁨과 감동과 찬양과 흐르는 눈물, 그리고 이제 남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제가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해가게, 살아가게,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의의 길, 빛의 길을 걸고 사랑과 섬김과 수고의 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바꿀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주님 장사된 기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부활절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심으로 저희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로 거듭난 자의 새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다시 사셨으니 주님을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수고와 섬김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역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 저희들 창사된 기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 열매로 맺혀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다 같이 우리 손뼉치며 한번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다 같이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또 성전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정말 복된 또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주님의 큰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부, 우리 젊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여러분 내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유아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는 또 부서별로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모든 모임과 또 모든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 성전 예배 시 정부의 7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 협조해 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24시간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24시간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던 분들은 기도하시던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또 새로 또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에 또 기도하시는 시간에 각기 오셔서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게 한, 성전에서 혹시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도 각자 날 떨어져서 2m 이상 떨어지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총선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또 뽑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생일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생일 그 초콜릿 선물 못 받으셨는데 혹시 오늘 성전 예배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주 중에 또 각 교구를 통해서 또 부서들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공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일 맞이한 교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막에 또 이름이 나간 우리 생일 맞이한 교회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16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부활절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우셨던 곳은 비어 다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부활의 주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고 혹은 온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 저희들 부활의 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듯이 평생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날마다 부활절의 감격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새 생명의 삶과 행실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저희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또 선교의 헌금과 또 번제의 헌금과 성전의 예물을 드리고 또 구역을 돌보고 드려지는 예물들과 특별히 오늘 부활절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간 고난주간 금식하며 또 금식하고 기도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현장마다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삶의 현장들,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부활의 주님이시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더불어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 모든 현장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애쓰는 모든 공무원
또 의료인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종식돼서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육신의 질병 권능의 손을 펼쳐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시며, 관계 회복과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교우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제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에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아직도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